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여 당신이 그 여자를 살인하여 죽지 않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가 연속 가운데서 숨지고 헤롯을 죽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힘을 듣고 이르되 요한의 머리를 소관하여 여기다 속에 있어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지만 또 이 14장이 중간 부분, 딱 중간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또 마태복음의 내용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자고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는 제자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번역을 그대로 하면 이제 하늘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는 이제 그 유대적인 전통에 아주 민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과 이제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세 임하는 천국에서 이제 현림 천국,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미래에 임할 천국에서 미림 천국,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재림할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쉽게 따라서 번역하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란 뭐냐? 제자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초반부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태복음을 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천국 바라보고,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만 이렇게 다르게 했지 사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 때로는 이 땅에서 유혹 다 이기고 예수님 따라 걸어가다 보면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꼭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4장이 처음 말씀 보면은
분명히 이제 14장부터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엉뚱하게 14장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목회를 하기 전에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메시아로 인정했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 갖다가 예수님께 인도했고, 그 정도면 충분한 상급을 누리고 충분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참 허망하게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 영웅 보면은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든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정치가나 철학자들은 죽기 전에 아주 멋진 글을 남기거나 멋진 연설을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런 것도 남기지 않고 아주 그냥 이름도 없이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 장면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되는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하니까 잘 듣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누가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첫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냐면 분봉왕 헤롯. 이 사람이 이제 우리 헤롯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과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헤롯 대왕이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때 지금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 또 헤롯 안티바스라고도 하는데 그냥 쉽게 헤롯 안디바라고 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이제 헤롯 대왕이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그 중에서 정치적 술수가 굉장히 뛰어났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원로원에서 정치적 줄을 갖다가 잘 대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도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고, 헤롯의 자녀 많은 사람들이 권력 투쟁을 하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아주 이 부분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줄대기죠. 유력 인사들에게 줄을 잘 대가지고 그 당시로 이제 갈릴리 지역, 그리고 베레아 지역, 아주 유대 지역에도 핵심 지역,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분봉왕, 특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의 아내를 취하냐면, 이제 정치적으로도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는데, 이제 로마에 줄을 대기 위해서 로마로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로마에 누가 있었냐면 배다른 동생인 헤롯 빌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빌립의 아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로디아였습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가 아주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인이었는데 헤로디아가 아마 먼저 접근을 했든지 아니면 이 안디바스가 먼저 어떤 욕심이 있었는지 둘이 그 동생이 있는데도 이제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헤로디아를 데리고 와서 이 왕비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하나님의 그 법에, 율법에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감히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거다, 목숨을 내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헤로디아의 어떤 역할도 있었겠죠. 그런데 잡아 가두고 나서 5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럼 이 헤롯 안디바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 약삭 빠른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좀 심약하고 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고 사람에 의존하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못 죽이고 이제 있으니까 이 헤로디아가 술수를 부려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딸, 이제 성경 말씀엔 이름이 안 나오지만 그 딸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그 살로메를 통해서 춤을 추고, 그러니까 안디바가 그것을 보고 너무 이쁘게 춤을 추니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야, 네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셨어서. 근데 이랬다가는 자기 위치가 세례 요한을 죽였다가는 큰일 나는데 또 이야기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다가 결국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게 바로 이제 헤롯 안디바의 그 일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3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헤로디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주 성경에 3대 악녀를 꼽으면 누가 될까요? 이세벨, 그 다음에 야달라라는 여자, 그 다음에 헤로디아. 아주 이제 이 악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악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이 많으면서 또한 악녀가 되려면 조건이 뭘까요? 욕심이 많고 이뻐야죠. 예. 이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욕심이 많은 여성들을 보면은, 얼굴이 이쁜 여성들을 보면 욕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욕심 많은 여성들이 있으면 이뻐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근데 이 헤로디아가 아주 뛰어난 미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욕심도 많고, 그냥 짜잘한 욕심이 아니라 금은 보석 욕심이 아니라 여성인데도 권력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초창기에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로마에서 줄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욕심 때문에 헤롯 빌립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헤롯 빌립이 로마 정치권에서 밀리고 별 볼 일이 없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그냥 거주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누가 잘 나갔냐면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이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왕도 되고 베레아 지역의 왕도 되니까 그 헤롯 안디바가 찾아왔는데, 헤롯 안디바는 헤로디아에게 누구가 되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숙을 갖다가 성적으로 유혹해서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탐욕이 많고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 후에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여러 남자들을 오가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저 왕비가 되기 위해서 권력욕 때문에 자기 본 남편을 버리고 참 그 시숙하고 결혼을 했다.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율법에 어긋난 거다. 하나님에게 어긋난 거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찔렸고 얼마나 찔리니까 이를 갈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인간의 사악함이죠. 죄된 인간의 사악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가 나오냐면 헤로디아의 딸이 나오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제 역사상으로 전설일 수도 있죠. 굉장한 미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과 살로메의 그 관계를 갖다가 오페라로 만든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설에 의하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을 갖다 짝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들에서 살았으니까 야성미가 있었겠죠. 수염도 막 나고 그러니까 그런 남성 스타일을 좋아했는지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을
짝사랑했는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굳은 사람입니까? 목숨까지 또 내놓고 그 헤롯 안디바에게 잘못됐다고 지적할 정도니까 그 정도의 유혹에 넘어갈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자신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너무 이제 이를 갈다가 엄마가 이제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자 하니까 거기에 동조를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결국에 그 세례 요한을 소반에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소반에 머리를 없게 하는 그런 일까지 이제 머리를 담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아주 잘 알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광야에서 이제 회개케 하는 역사가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세례를 주냐? 야 네가 누구냐? 메시아냐? 아니다. 그럼 왜 그렇게 주냐?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기를 낮추셔서 오실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의 신발끈 풀기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신발끈은 누가 풉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손님이 오면 또 아니면 주인이 이제 어디 갔다 오면 종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인의 신발끈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낮은 존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뛰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제자들이 골맨소리로 아니 지금 선생님이 인정한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에게 세례 베풀어 오던 사람이 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나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런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저 사람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리라. 쉽게 말하면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더 깊게 이야기하면 나는 죽어야 되리라. 내 이름은 묻히고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겠다고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 헤롯 안디바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감옥까지 들어가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때론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는 길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 알고 그 감옥까지도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헤로디아와 그 살로메 그 계획에 의해서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죽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헤롯 안디바 이야기, 그 다음에 헤로디아 얘기, 그 다음에 살로메 얘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떠오르는 장면이 없습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분들이 이렇게 멍하시죠. 뭔가 이렇게 와닿아야 되는데요. 이 장면을 제가 지금 길게 설교를 했는데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시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안디바의 그 모습에서 누굴 보게 되냐면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도 똑같이 정치적인 인물이었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인물이었고 로마의 줄을 떼서 로마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빌라도가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러 왔는데 예수님을 신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빌라도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음대로 풀어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치를 보느라고. 사람 눈치를 보느라고. 예.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 말은 다르게 다르게 해석하면 예수님을 놓아주면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이 빌라도를 몰아붙이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손을 씻고 너희들 맘대로 하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은 누구냐면 빌라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을 죽게 한 사람은 누가 되는 거냐면 헤롯 안디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세례 요한을 죽도록 중간에서 계획을 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헤로디아와 살로메. 근데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는 뭐냐면 왜 죽였습니까? 자기 죄가 지적당하니까. 자기가 왕비로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그 추악한 욕심을, 추악한 죄를 지적하니까 거기에 분해서, 거기에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든지 죽이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겉으로 이들이 은혜 충만하고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아주 그냥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그 회칠한 그 뒤에 있는 추악한 시체가 썩어가는 그 무덤을 갖다가 그 죄된 마음들을 지적하니까 거기에서 분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 세례 요한을 죽이듯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도 묵묵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감옥에 가고 그 죽음의 길까지 묵묵히 감당한 그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굴 발견하냐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예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까지도, 자신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앞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아무런 소리 없이, 아무런 변명 없이, 아무런 원망 없이 묵묵히 그 자신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앞길을 예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이사야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외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냐 외치고 또 그 목소리를 높이면서 죄인들 갖다가 질타하고 그랬는데 왜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할 때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외친다는 의미는 히브리의 차크라는 건데, 차크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원통한 거, 자기가 억울한 거, 자기가 너무 분한 거, 그런 걸 다 소리쳐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이거 답답합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까닭없는 고난을 주십니까? 사람들이 또 나를 이렇게 핍박할 때마다, 야, 왜 너 나한테 그러느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끝까지 변명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묵묵히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억울한 가운데서도, 그 분노 가운데서도 잠잠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누가 지금 예표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광야에서 일했는데 마지막에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 갇힌 것도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왕의 그것을 지적하다가 그 억울하게 갇히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로디아라는 그 한갓 여성에 의해서, 그 이방 여성에 의해서, 그 자기가 그 모략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서 죽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감옥에 갇힌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아마 그 감옥의 문을 두들기면서 나 억울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 너무 억울하다. 나 너무 이대로는 못 죽는다. 얼마나 외치겠습니까? 그런데 묵묵히 그 자신의 주어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란 뭐냐면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해도 묵묵히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얕으면 얕을수록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소리가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왜 나를 몰라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무슨 용각산 선전인가요? 예. 근데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억울해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답답해도 참고, 묵묵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 억울한 일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억울한 일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기보다 정말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25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대로 다 갚아주시고, 또 내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사람들이 핍박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 심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리 억울함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미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옥에서 열어주실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가운데 갇혀있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풀어주심과 신원하심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평범한 진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평범한 신앙의 진리를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나 잊고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의 상급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억울한 것을 못 견디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한번 깨닫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세와 자신의 모든 이익을 내려놓고 묵묵히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자신의 죽음까지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억울해도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답답해도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천국 상급 바라보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일교회 성도들이 오랜 기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천국 상급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말씀으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천국 상급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천국 상급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있을 모든 영적 싸움에서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진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그렇게 십자가 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